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데 제자들의 색깔이 다 다르죠.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는 역사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 모두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아니 어떻게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가치가 드러나듯이 그래서 예수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이 더더욱 빛을 발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빛으로 와닿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당연히 감사 제목을 찾고 마음이 풍성한 마음으로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6월절이 다가오면 긍휼의 마음을 붙들고 긍휼을 베풀게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당신 백성에 삼으신 그 긍휼대로 우리도 누군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죠. 12사도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겠다며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갔다 이 표현은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또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고 500여 사건에는 5천 명이 떠나갔고 또 그를 따라서 많은 제자들도 덩달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들어갔다. 그때 거기에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과 복음 역사에 치명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명인의 삶에 대한 깊은 상처와 회의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구든지 헌신과 수고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죽은 자처럼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혹은 예수님, 혹은 공동체의 가치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자의 배신을 막지 못한 스승, 동료한 사람 지키지 못한 공동체, 그것이 과연 존재할 가치나 있기는 한 건가? 이런 강력한 의심과 회의를 심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를 위해서 돈으로 유다를 유혹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은 30이었습니다. 노동자 반년 월급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전에 유다였다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화부터 내었을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이따위 돈으로 스승을 팔라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받아들입니다. 어찌 그깟 돈에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사탄의 유혹이 그와 같습니다. 엄청난 대명분으로 사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의 욕심, 그 순간의 유혹을 통해서 파고 들어옵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불륜을 저지르고 가족들에게 일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한두 번 여행 갔다 오면 사라질 몇 푼의 뇌물에 선한 양심을 무너뜨리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갑니다. 그것은 목자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6월절 만찬을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마치 스파이들이 비밀 접선하는 것처럼 아주 은밀하게 장소를 준비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은밀한 준비된 6월절 만찬에서 사도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2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리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반복해서 내가 죽을 거야. 누가복음 보면은 최소 6번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의 능력과 인품을 가진 분이 왜 죽으려고 하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현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탁월한 멘토 예수님, 불치병을 치료하는 명의 예수님, 인생의 전환을 가져오는 교육혁명가 예수님, 인권운동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환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대속을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십니다. 유월절 예식은 총 4잔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도자는 가장 먼저 헌신의 잔이라 불리는 포도주 잔을 마시고 축사하고 이제 잔을 돌립니다. 그리고 잔을 돌린 후에 손을 씻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두 번째 잔, 의문의 잔을 든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지셨는가 그것을 쫙 설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또한 해석해 줍니다. 그 후에 떡과 양고기를 찢어 나누고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그 후에 셋째로 세 번째 잔, 축복의 잔을 든 후에 시편 113편, 114편으로 찬송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쁨의 잔을 들고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찬송함으로써 유월절 만찬을 끝맺습니다. 따라서 16절부터 19절 말씀은 둘째 잔, 의문의 잔을 들어서 축사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즉 완성하기까지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해석해 본다면 구약의 유월절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해마다 짐승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는 교육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짐승양의 피의 한결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이든 성전이든 절기의 의식이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기마다 예식을 행하고 성전을 짓고 짐승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릴 때 그것을 신앙의 완성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림자라는 표현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실체가 있다. 성전도 그림자이고 제사도 그림자이고 그래서 실체가 올 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실체들이 드러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구원의 실체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구약시대 오랜 시간 속에서 지켜왔던 유월절의 본래 의미도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당하실 고난이 제자들을 위한 고난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책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말쟁이, 무능력자, 사기꾼이라고 비난할 때 저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는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골고다에서 예수를 향해서 막 소리를 칠 때, 그 소리가 예루살렘을 가득 채울 때 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을 찢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의 희생을 기억할 때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합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의 축복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써 기억합니다. 어떤 이는 보혈 찬양을 통해서 기억하고 어떤 이는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기념합니다. 어떤 이는 극심한 고난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이 기억나고 빛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흐름과 유혹에 떠밀려가서 결국 믿음을 잃고 맙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함으로써 하늘의 양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